우리 심령과 삶에 결실하며 보응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날이 속히 오길 바라고 소망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부터 4월은요 잔인한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시절에 보릿고개를 견뎌야 했던 것이 아마 이 4월이 정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국에서는 좋지 않은 사건들이 주로 4월에 일어났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부터 4.19 의거에 이르고 또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까지 모두 4월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4월을 정점으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4천만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총선을 실시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난해하고 다소 불안하며 다들 침울할 그때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엘리엇이 그의 황무지라는 장시에서 다음같이 4월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요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라는 시입니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봄은 빼앗긴 들에서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4월은 잔인하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달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절이 담겨있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와 죽음 너머에서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안고 거듭남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반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념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로 애굽에 찾아왔던 10가지 제왕과 무교절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과 함께한 출애굽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축약하고 응축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51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 재앙 때문에 다들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재앙이 10가지가 차례로 우리에게 엄습해 왔다면 그거는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재앙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재앙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는 백성들, 살아남고 생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목숨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내신 유월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가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은혜는 유례 없는 은혜입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요, 이 규례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란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언급되고 있는 출애굽에 걸출한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수행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43절 문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 규례의 기원과 유래는 인간의 유전이나 전통에 있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유례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유례 없는 은혜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 역사에 다시 없을 일생이때의 사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은혜는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광야로 나와서 그곳에서 40년을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명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이 은혜가 부활절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고난주간이라 할 수 있는 절기가 구약에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래서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맞게 되는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남고 구원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 산 소망의 증인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교차하여 일어나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명암과 희비가 교차하여 일어날 것을 예고하심입니다. 마치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희비와 명암이 교차하여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누구를 만나도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옹지마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전화이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일이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벼랑 끝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집트에게는, 애굽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심판이 지나야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온전히 값을 치르는 자가 승리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전적인 은혜라 할 것입니다. 나로 믿게 하시는 은혜요, 나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들이 하는 역할은 모두 증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과 재앙의 자리를 묵묵히 견디고 이긴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의 은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3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앙은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은혜는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44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놀라울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 민족만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잡족들이 섞여 있음을 보게 돼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노예, 종이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식솔들이 72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고 그들의 자부까지 따져봐도 72명까지는 되지 않겠죠. 아마 그 속에는 부종하는 종들이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대대의 종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중에 일부는 그 값으로 산 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끼어든 족속들까지 유월절에 참여케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단 두 가지 전제를 두셨어요. 하나는 값으로 산 종이 될 때, 또 하나는 할례로 택함받은 종이 될 때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절기, 유월절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유월절의 은혜는 차별 없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차별 없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는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오직 택함받지 않은 백성은 받을 수 없는 은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인종이나 계층의 차이가 아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구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에 달려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가늠되어졌다. 이것이 부활절에도 기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뒤덮던 날에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남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 영생할 수 없음을 증거하는 대목. 놀라운 것은 이 의식을 기념하여 행해진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아비벌과 니산월의 사이에 존재하는데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의 사이예요. 그 첫 달을 첫 해의 첫 달로 선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절과 상관없이 새해는 언제예요? 6월절의 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절과 상관없이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절과 상관없이 기준을 바꿔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큰 재앙을 만났을 때, 또 하나는 아주 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재앙은 누구로부터 와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넘치면 재앙이 되는 거죠. 반면에 기적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계절과 시즌과 상관없이 새로운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로운 기점이 되는 거예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새 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거듭남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겐 첫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갱신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주를 기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주 무서운 종교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액세서리 차원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스타일과 습관을 고치는 차원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주님의 죽음과 삶을 맞바꾸는 인생이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참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안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기준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온 세계를 두렵게, 온 세상을 재앙으로 뒤덮고 있어요. 왜 코로나 사태가 두려운가요? 죽음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나도 언제 이 병에 감염이 되고 전염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왜요? 이미 한 번 죽었잖아요. 여기 안 죽은 분 계세요? 아직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인데 아직도 내가 살아 숨을 쉬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코로나 사태가 두려울 거예요. 내 기업이 언제 망할까? 내 목숨이 언제 끊어질까? 내가 호흡을 쉬고 있는데 여기는 오염된 곳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린 이미 죽었던 자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덤으로 사는 인생은 죽음을 초월하여 사는 인생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되찾게 해주고, 그렇게 시작된 안식이 영원하면 영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그 예정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언약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의 은혜는 남김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기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먹되 한 집에서 먹으라 하셨고 먹고 남은 것을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남은 뼈까지 모두 수거할 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것이 없어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죠. 이것은 내 몸이고 살이다 하시면서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먹고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 모아들이셔서 12바구니와 7광주리에 채우게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함께하는 이 부활절의 절기를 통해서 볼 때에 그 받고 남은 은혜가 첫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12사도가 남고 7집사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초대교회가 생성되었고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것을 보게 되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 고기를 먹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 양의 가죽을 반드시 벗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필리신 휘가 보혈을 상징하고 그 벗겨진 가죽이 의의 옷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고기를 먹고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코로나의 재앙이 엄습한 것을 보니까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받은 바 은혜를 정말 경히 여기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공과 번영을 누렸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되돌아볼 대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을 가장 좋은 방편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고 되찾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이 유월절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태가 종식되고 이 재앙이 멈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몇몇 집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동영상 예배를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던 분들이 직접 오셔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성전이 너무 그리운 분들이 오늘 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참 고무적인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둘씩 용기 얻고 힘을 얻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비로소 부활의 역사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되찾고 찬미하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로 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은 많은 제사들 가운데 남김없이 하나님께만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김없이 드려질 때 그것이 모든 이에게 유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드려지기 위해선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자신을 남김없이 드려주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의미 없는 죽음은 가장 큰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의미 없으면 설사 살아 영생한다 해도 의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죽어서는 안 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가 죽음을 넘어서 영생하도록 살아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남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남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비하시고 남겨두셨다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다들 살아남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심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 역사하여 부활의 증거 증인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으로 함께하사 그 모든 것을 이기며 함께 더불어 예배할 날을 속히 당겨 주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